우리 시간에는 해답이 있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해답이 있다. 해답이 있다. 믿습니까? 해답이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오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답도 있다는 겁니다. 해답이 있다, 그 말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틀린 답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청년이나 또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까지도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삽니다. 성령 충만한 좋은 초대교회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막 다퉜습니다. 할례 문제로 다퉜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로도 다퉜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쳐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도 아마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꼭 기억할 것은 뭐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해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해답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해답을 압니다. 성도는 해답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해답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해답지가 뭘까? 성경 66권이 해답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성경 66권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에 증거하는 인생 해답은 무엇인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알아보는 것만 아니라 알아서 그대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해답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어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정말로 평화가 있는 땅, 살기 좋은 땅, 은혜가 있는 땅,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며 생명할 때 풍성이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해답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든지입니다. 얼굴 색깔이 검든지 희든지 노랗든지 그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질자가 높든지 낮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많이 짓든 크게 짓든 그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 아들 됩니다. 영원히 삽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중생을 얻습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 세례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병이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가난한 저주가 물러가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서 혼인제한제에 참여하고 우리가 부활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대학생 선교회 총재이신 CCC 한국 총재이신 김준곤 목사님이 많이 쓰시는 언어가 있습니다.
백문일답. 100가지를 질문해도, 1000가지를 질문해도, 10,000가지를 질문해도 대답은 하나다. 그 해답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병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나에게 진리요, 나에게 생명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생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고생해야 됩니다. 아주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아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고생하고 고민하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성화되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아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단계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산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산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천국 이 땅에서 맛보며 삽니다. 기쁘게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짐,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여러 가지 고민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합니까?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결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요, 예수 없는 사람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하나 지식을 옳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학문을 많이 받아 배웠다 하더라도 학박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자기가 어디에서 온 걸 모릅니다. 왜 살 걸 모릅니다. 어디로 갈 걸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주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어디로 간답니까?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간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로 와서
주님 외에 살다가 주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와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천국 나라 일로에 살다가 마지막에 다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요 성령의 도우심인 것 이르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해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 땅에 저주가 왔습니다. 가난이 왔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십자가에 빌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짊어져야 할 저주, 내가 짊어져야 할 가난, 내가 짊어져야 할 질병을 다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유혹이 와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정답이 아니라 오답입니다. 문제가 클수록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찾으면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으면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해답이라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주일 성수가 해답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일 성수가 해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수업 시간에 안 빠지면 공부를 잘합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수업 시간에 빠지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산신앙,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은혜 받는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되려면 주일 성수 해야 합니다. 주일을 빠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삶도요,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하려면 주일 성수부터 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 안식일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일날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주일날은 어떤 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날.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날. 많은 성도들이요, 보수교 성도는요, 주일은 복 받는 날이다, 은혜 받는 날이다, 그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주일은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 날, 거룩하게 살아야 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로 사람을 고치신 날이 어느 날이었습니까? 안식일 곧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어느 날이었습니까? 부활 주일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 언제였습니까? 주일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주일날입니다. 이 땅 교회가 탄생할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주일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창조주의 완성이고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으로 볼 때는요, 주일인 창조가 완성된 날, 사람에게로 볼 때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날, 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됩시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뭘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창조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하신 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오에서 그렇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내 죄가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믿기만 해도 그 죄가 속죄받은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마옥간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가난하셨다. 그렇게 매마셨다. 가시관 쓰셨다.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아무 공로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고 구원 받아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우리는 주일날 이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지나간 한 주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재림하신 우리가 정말로 부활해서 천국을 간다. 천국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생각, 하나님께 면류관 받을 생각. 그러므로 천국을 생각하면요 막 흥분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어느 날 그래서 천국도 생각하는 날. 그 다음에 주일날 우리가 지킬 것이 뭡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모든 시간과 장소는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요 정성된 예배, 성령으로 드려진 예배, 말씀으로 드려진 예배, 찬양으로 드려진 예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 어떻게 살겠다고 내가 소원을 다짐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주위에 소년 소녀 가장이 있는가? 내가 주일날 돕는 겁니다. 자녀 없는 독거노인 고생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가서 한번 보살펴 드리는 겁니다. 장애자 장애우를 돕는 겁니다. 자폐아를 돕는 겁니다. 주일날 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 이것이 주일날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이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 거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붙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이사야서 58장 14절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일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 말씀이십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성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뭐냐?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가 해답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가 해답이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해답이 있는 겁니다. 전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 전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만 해결하려는 인생은요 결코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에 얽매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각자 자기의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준 사명, 자기가 바른 사명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의지해 살 것이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하여 살 것을 많이 가진 데서 온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내가 좀 속썩이면 우리 어머니가 막 야단쳤어. 야 이놈아 너 집에 뭐가 있냐? 서발장대 흔들어봐라 걸는 거 있냐? 이놈아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너 집에 뭐가 있냐? 아버지도 없지, 돈도 없지, 백도 없지, 의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은 의지할 게 많아. 백도 많아, 권력도 많아, 돈도 많아, 건강도 많아, 아름다움도 많아, 지위도 많아, 의지할 게 많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뭐냐고요? 의지하며 살 것을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하여 살 것을 많이 가진 데서 온다. 이해가 되세요? 독거노인을 위하여, 소년 소녀 가정을 위하여, 자폐와 어린아이를 위하여, 장애우를 위하여,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살 것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3부 예배도 그런 얘기했어요. 제 핸드폰은 참 바빠요. 근데 요새는요 별게 다 들어와요. 난 모르고 딱 받았더니 오빠 그러더라고. 아이고 참 그거 아니거든요. 참. 저게 핸드폰 들어오면요 99.9999%가 부탁하는 전화예요. 달라는 전화예요. 어느 때는요 참 짜증나요. 가끔 전화를 한동안 회의가 있거나 뭐 이래서 꺼놓잖아요. 꺼놓으면요 그 다음에 키면 그래요. 아이 목사님 왜 전화 왜 끄셨습니까? 그래. 내 전화 내가 끄는데 왜 지가 지랄이야? 어느 때는요 친한 목사님들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나 피곤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안 가도 이거 너무 힘들어. 다 달라는 사람뿐이야. 돈 달라, 시간 달라, 뭐 말씀 달라, 뭐만 달라, 만나자 다 그런 사람들. 그랬더니 웃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게 보람 아니요.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보람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이 행복이 아니라 위하여 할 것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 아멘입니까? 사명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와도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이것도 고민이고 저것도 고민이에요. 그러나 일거리가 많은 사람, 사명이 많은 사람은요 고민할 수가 없어. 아플 시간도 없어. 그런 말 하잖아요. 자동차 뭐 이름을 얘기해서 미안해요. 이해들 하고 또 들으시고 해당되는 분도요 이해하고 알으시기 바랍니다. 세워놓은 벤츠 차에는 먼지가 안 져도 달리는 티코에는 먼지가 안 왔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병 안 걸려요. 끝까지 사명에 붙잡혀서 사명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임신한 엄마 병 안 걸려요. 젖 먹이는 엄마 병 안 걸려요. 병이 와도요 다 이기고 나가요. 그 정도 이길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그 체내에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전도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틀림없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를 통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될 것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도에게 전도는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천사에게도 그 사명 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전도는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너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면 그 사명에 감당해서 내가 전도하면 내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내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전도하면, 열심히 선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이 쫓겨나갑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언제 주시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먼저 사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 주셨어요. 이 사명을 듣고 믿고 사명대로 선교하는 사람, 사명대로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 그 말이 뭡니까?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칩으며 말했습니다. 뻔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체험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만 아니면 성령 역사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다시 이어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을 칩으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선교하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최성교 목사가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담대해요, 담대하지 않아요? 내가 봐도요, 이상하리만큼은요 용기 있고 담대해요. 근데 내가 원래는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남녀 같이 공부했어요. 한 책상에다 금을 탁 꺼서 한쪽은 남학생, 한쪽은 여학생 앉았어요. 내가 초등학교 아마 4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다른 남자친구가 되게 나를 부러워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하고 짝한 여학생이 참 예쁘대. 근데 나는요 그 여학생을 쳐다봤게 못 쳐다봤게? 못 쳐다봤어요. 너무 소심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걔는 여기 쳐다보고 난 여기 쳐다보고.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같은 학년에 여학생이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보고 난 할머니 그런데 그 여학생은 우리 할머니 보고 아주머니 그래요. 촌속 하나 나보다 위에. 가끔 이제 우리 할머니를 보러 이제 공부 끝나면 우리 집에 와요. 가보면 걔가 있어. 내가 집에 들어갈게 못 들어갈게? 못 들어갔어. 가방 들고 또 집에 나와가지고 이 쌀이 문 밖에서 걔 있는 걸 보면요 또 나와가지고 동네 안 먹고 빙. 얼마나 배고파요? 그래서 또 가보면 아직 또 있어. 또 못 들어가. 또 한 바퀴 다 돌아. 그럼 우리 할머니가 눈치를 딱 채고, 야 이년아 빨리 가 그래. 걔하고 빨리 가래. 우리 큰손자 못 들어온다 이년아 빨리 가라 그래. 그렇게 제가 소심했어요. 내가 사업할 때도 소심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냥 바뀌어졌냐?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냥 바뀌어졌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언제 내가 이만큼 용기 담대해졌느냐? 내가 구역장 하면서입니다. 내가 전도하면서, 내가 전도하고 구역장 하면서. 내가 평신도일 때 내가 구역장을 못했다면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어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니까, 구역장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도해보세요. 여러분,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보세요. 사람 앞에 어떻게 말할 것을 압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을 압니다. 협상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을 압니다. 좋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업하는 여러분들이요, 사장된 여러분들이요, 아니면 교수나 교사가 된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누굴 만나는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호감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협상 이루어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면 담대함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피했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은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혔어요.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나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함이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전도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면 이 땅에서는 보람을 얻고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고 하늘의 천국과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종일들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니 그 자신이 복을 받는도라 그랬습니다. 천국 가면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후에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로 하여 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면 모르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했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상 받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 아멘.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행복의 해답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 더 합니다. 뭐가 해답일까? 말씀해 볼래요? 네 번째 해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해답일까? 온전한 11조가 해답입니다. 따라합니다. 온전한 11조가 해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왜 돈 문제에 꼬입니까? 왜 물질 문제에 꼬입니까? 여러 가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뭡니까? 나는 과연 온전한 11조를 드렸나? 돈 때문에 고민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자살까지 합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돈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만큼 돈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돈이 문제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사람, 돈을 잘 다루는 사람, 돈을 잘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했습니다. 돈을 벌기가 힘들다고 하나 돈을 지키기보다는 쉽다. 돈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하나 돈을 쓰기보다는 쉽다. 그렇습니다. 제일 옳은 게 뭡니까? 돈을 쓰는 겁니다. 잘 쓰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잘못 쓰면 마귀가 춤을 춥니다. 잘 쓰면 영원히 삽니다. 잘못 쓰면 영원히 죽습니다. 잘 쓰면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잘못 쓰면 육체가 병들어 죽습니다. 잘 쓰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잘못 쓰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잘 쓰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함 받습니다. 잘못 쓰면 영창이 갑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문제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11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담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인생 최고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11절 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내라 천만의 만만인 것입니다. 돈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11절을 드리라는 겁니다. 주인은 돈이 아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이지 네가 그렇게 원하는 돈이 주인이 아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만든 그 수단이, 삶의 수단인 돈을 섬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은 필요합니다. 벌어야 됩니다.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은 벌어서 주님의 이름을 잘 쓰는 거지 돈을 섬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절을 하나님께 바쳐라. 왜? 섬길 대상자는 하나님일 때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입니다. 11절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경제 지침이다. 경제 지혜이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길 원합니까? 11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벌되길 원하십니까? 11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세계의 위대한 재벌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다 11절을 온전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 하면 지출의 우선순위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먼저 합니다. 또 11절 하면 절약이 습관화됩니다. 왜요? 10분의 1을 하나님 먼저 섬겼으니 10분의 9 가지고 살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절약해야 됩니다. 규모 있게 써야 됩니다. 한 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벌써 그 정신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11절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충동 구매하고 기본으로 쓰고,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은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주신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재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미름대로 될지어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국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소라를 시험하여 내가 할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11조만 가지고는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조 온전히 한 성도 중에서 망했다, 모시고 오세요. 책임져 줍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11절 드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오답을 보고 베끼면 결국은 똑같이 실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 틀린 답입니다. 오답입니다. 잘못된 답입니다. 그거 베껴서 쓰면 결국 같이 몽땅 망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문제에 정답을 써야 1등을 합니다. 해답을 알았으니 해답대로 삽시다. 해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가지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주일 성수가 해답이다. 전도가 해답이다. 온전한 11조 해답이다. 이렇게 삽시다.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 해답을 아는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벌써 해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주일 성수가 해답이다. 전도가 해답이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게 해답이다. 이것을 알았다면 벌써 여러분은 승리자가 된 것인 것입니다.
이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고 나눠주고 베풀어줘서 우하여 살 것이 많은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답이 있습니다. 정답을 가지고 삽니다. 알게 하신 주님, 그대로 정답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